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기독교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그런 주일이 되는 겁니다. 1922년도 5월 1일 대한민국 국가에 처음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공포했으니까 지금 한 102번째 어린이날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미래 사회 주역인 어린이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를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정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고 기독교 가정과 어른으로서 저희들이 좀 이 취지에 맞게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또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서 대한민국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도록 도와야 되겠죠. 뿐만 아니고 기독교 가정에 또 기독교의 어른으로 기독교의 부모로서 저희들은 좀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죠. 우리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죠. 또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해서 세상 나라의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동력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일단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막았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오도록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또 친히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까지 해주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하기보다도 똑같은 아담의 자손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있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부모일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자녀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없죠. 자녀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습관을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제대로 하면 우리는 자녀를 향한 우리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위하는 길이 뭔가?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건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건가? 부유하게 살게 해야 되는 건가? 집안에 물질을 많이 남겨줘야 되는 건가? 도대체 우리의 자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의 자녀를 참되게 위하는 길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날, 우리의 자녀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어요. 나는 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자녀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여기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린이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더 많이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슬픈 일이지만. 그렇지만 제자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은 당시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가지고 얘들 구원받지 못하게 해야지, 얘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지
라는 이런 나쁜 동기를 갖고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동기,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 당시엔 랍비는 아이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랍비가 가지고 있는 품위는 다 성장한 이 자녀들, 이 부모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침으로 이 랍비의 품위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당시는 랍비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때 랍비의 품위를 손상시키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쁩니까? 장년들을 잘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년들을 가르쳐야 되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장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일들이 급한데 어린이들이 오니까 아니 쟤들 건강하고 문제 아무것도 없는데 쟤들이 무슨 예수님께 올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동기는 나쁜 동기는 아니에요. 충분히 예수님을 방어하고 예수님을 지킬 뿐만 아니고 장년과 어른 사이에 있어서 장년들의 질병 가운데 오랜 삶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들을 먼저 치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어린이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어른들의 영혼이나 아이들의 영혼은 같다. 어른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처럼 아이들도 구원받는 측면에는 같다. 어른들이 아담의 자손으로 타락되고 부패되어 있다면 우리의 어린이도 아담의 자손으로 타락되고 부패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측면에서 똑같은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네.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그리스도에 나가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앞서서 먼저 선뜻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에 나가는 길을 내가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가정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게 잘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일절 말을 안 해요. 뭐 학원 가라, 공부해라, 잘해야 된다, 뭐 이거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일절 자녀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부모가 자녀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설사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니까 이 자녀들이 교회 그리스도에 나가는 길이 막아지는 거죠. 설교가 은혜롭고 감사하고 깨닫고 이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나눠야 되는데 설교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이 자녀가 하면 그리스도에 나가는 길, 예배를 드리는 일, 설교를 보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기독교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나가는 길을 막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될 때, 또는 내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 않고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을 때 최소한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명분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자식 축복받고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내가 막고 있는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독교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나는 내 행동과 태도와 내 삶이 가정에서 내 자녀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적극적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부지중에 내 삶과 행동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자녀가 그리스도에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이제는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기독교 부모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은 나만 축복을 받고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과 은혜의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도 계승시킬 뿐만 아니고 내 자녀들이 내 축복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 생각하셔야 돼요. 쟤를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까? 저 아이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저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이 교훈으로 어떻게 잘 가르쳐서 말씀 가운데 세울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을 하셔요. 이게 기독교 부모가 맡겨진 큰 사명이자 책임과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임신 중에 엄마 뱃속에 있게 될 때 제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죄를 예수께로 잘 인도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교훈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 엘리자벳 어머니 엘리자벳이 모태로부터 기도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이미 모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충만한 은혜가 그 속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임신하는 그런 아내를 두고 있는 자녀 가족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태어나는 자녀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이것들이 관건이에요. 생사를 가름할 뿐만 아니고 인생의 축복을 가름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여기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커플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결혼하고 난 이후 커플들도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8일 만에 너는 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 라고 마치 이 딱 표식을 주듯이 할례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한 2년 이내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부모님의 용기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대신에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핏값을 내가 걸고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내가 잘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유아 세례식이에요. 그걸 엄숙하게 기독교 부모들은 참여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13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여기 데리고 나온 사람이 엄마이냐 아빠이냐라는 거예요. 본문이 지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여기 나온 어린이 도대체 몇 살짜리 어린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죠.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뒤에 대명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들을 꾸짖거늘 그랬어요. 그들은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성 대명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 본문은 한국 번역은 그걸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대명사 그냥 빼먹죠. 네. 그렇지만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 누구죠? 아빠들이 지금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걸 뚫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내용이에요. 기독교 가정은 아빠가 제일 전면에 쓰셔야 돼요.
교육의 전면에 쓰셔야 됩니다. 교육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난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책임과 이 막중한 의무는 바로 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고, 여기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주일학교 왔는데 엄마는 놀러 갔겠습니까? 따라왔겠지. 그것까지 일일이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삶을 사는 바운더리는 비슷비슷해요. 그 환경과 처지는 같습니다. 아빠가 하고 애들을 같이 가니까 엄마도 뒤쫓아서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하는 거예요. 종종 아빠들이 바쁘다 보니 집안을 좀 두면서 여보 당신이 가르쳐, 여보 당신 모든 교육을 그냥 엄마에게만 맡겨놓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이미 아빠들이 전면에 서가지고 아빠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아빠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오고 아빠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아빠들이 기도하고 아빠들이 말씀을 보면서 아빠들이 애들을 챙기고 여보 애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빨리빨리 설거지하고 이리 와 얘들 좀 준비 좀 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반드시 오늘의 기독교에 속해 있는 모든 부모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 둘째, 여기 나온 아이들은 도대체 몇 살일까? 아마 여기 예수님께 안고 있다니까 솔직히 2살, 3살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때는 유아 세례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성경을 깊이 공부하기 전에는 본문을 넘어가게 될 때는 그냥 한국적인 개념으로 안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맡겼나 보다라고 갓난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파이디아라는 이 명사, 이 어린아이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서부터 지금 고등학생, 청소년까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1, 2살, 3살, 4살 될 때 또 초등학교 가지고 유초등부 되었을 때 유초등부 끝나고 중고등부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뿐만 아니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 학원 가고 영어 학원으로 데려가고 수학 학원으로 데려가고 미술 학원으로 데려가고 체육관 이것도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려오는 이 문제는 결단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 자녀의 미래 생명과 구원 문제가 결정적으로 달려있는데 이거 영어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전공하고 신분 상승하는 것도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을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무슨 본을 보이면서 내 자녀를 온전하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잘 믿는 목사님 가정의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권사님이나 집사님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 속의 자녀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치 않는 강파하고 완악한 우리의 아이들이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낙심하게 되죠. 저도 종종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어른들 가운데 자식 저놈 하나가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세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부모님도 그런 절망을 갖고 있잖아요. 애들 주일학교 딱 데려오는데 말이죠. 몇 분의 우리 집사님이 너 오지 마. 당신들을 들어오지 마. 딱 막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들어가냐고. 여러분 부모 심정에 보게 될 때 얼마나 절망감과 낙심감이 들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일하러 가야 될 텐데 엄마 일하러 가야 될 텐데 아이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휴가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제자리 일단의 무들이 딱 둘러싸면서 너 오지 마세요. 여기는 오는 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아이들 집에 놓고 오시는 거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아이들 때문에 온 건데 얼마나 절망하냐면 자존심 상하면 휙 돌아가 버리고 근데 차 와가지고 그냥 주차장 없으면 휙 돌아가 버릴 타임인데 이거 거절당하는데 누가 이 거절당하고 지금 있겠냔 말이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텼겠지. 포기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께서 보고 작년하고 사역하다가 저 무슨 일이야?
아니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왜 저기 막고 있는 거지? 애들을 막고 있겠는데, 얘들아 길을 터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자녀만 축복해 주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부모님들, 그들은 정당하다. 자기의 자녀를 구원시키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부모님의 저 행위는 정당하다. 올바른 것이야. 제자들, 너희들이 잘못된 행동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주는 건데 부모님이 알고 먼저 데리고 왔으니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죠. 사실 그건 어린아이에 대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의 행위가 정당하다. 그것은 옳은 것, 어떤 교회도 그것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린이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린이를 축복해 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혁명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물건 취급했을 뿐만 아니고 아이들은 그냥 팔고 주고 받는 정도였기는, 그렇게 애들을 막 주고 돈 받고 줄 수도 있고 하인으로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옳은 것 같던 사람으로 취급됐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고대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우리의 어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없어요. 1922년도 5월 1일 어린이 주간이 선포되기 바로 전까지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애기, 애새끼, 어린 것, 아이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사내애들, 여자아이들은 계집애, 이걸로 명명했을 뿐이에요. 어린 아이, 어리지만 아이로서 인격체를 갖고 있는 존엄에 대한 부여란 이 단어가 없었다고요. 1922년도 5월 1일 이후로부터 이 단어가 대한민국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아이들은 의무교육도 아니에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학교 보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애들은 학교 가서도 안 돼요. 가정이 어려운데 무슨 돈이 있어서 애들을 교육시킵니까? 그러니까 애들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데리고 어디 갑니까? 농사일, 논밭으로 가는 거예요. 자라는 청소년들 감독 공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돈 벌어서 와서 가정에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멀지 않습니다. 바로 이 100년 전에, 가까운 100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에 통용되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딱 축복을 하고 용납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축복의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안아주는 거예요. 소위 우리 창대교회는 우리 김웅진 사모가 늘 호구 사역합니다. 악수를 하게 될 때 악수도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악수 손을 딱 잡고 힘을 주는 거하고 힘을 주고 딱 흔드는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아줬다 그러게 될 때 갓난아이처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갓난아이들은 좀 이렇게 안아줬을 거고 호구를 하는데 꽉 안아줬다는 뜻이에요. 이 두 팔로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강한 팔을 느꼈겠죠. 큰 위로와 안전을 느꼈겠죠. 위로와 평안을 느꼈겠죠. 예수님의 팔이에요. 여러분도 저희들이 또 예수님 팔에 안기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의 강한 팔이 우리를 둘러싸게 될 때 어떤 악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될 거고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게 될 거고 그리고 방어하고 힘있게 지킨단 말이죠. 그럼 되지 뭐. 그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의 품에서 안전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 어차피 자는 곳마다, 자녀가 가는 곳마다 무슨 수로 돌아다니면 다 지키냐고요. 집안에서도 눈만 돌리면 벌써 깨져서 벌써 다치는 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순순히 자녀를 예수님께 맡겨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축복해 주시는데 예수님 먼저 두 팔로 안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팔에 안으시는 그 메시아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가장 강하신, 가장 안전하시고 사랑의 팔, 희망과 소망의 팔, 능력의 팔이신 그리스도에게 안전하게 인도하고 맡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안수해 줍니다. 이 안수는 창세기 48장 5절이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다 축복해 줬는데 요셉이 자기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얘들 할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수를 하면서 축복을 할 때 뭘 어떻게 축복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야. 요셉 알았지? 이제는 내 것이야. 내게 속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의 모든 유업을 받게 되는 자식이 될 거야. 이방의 개념이에요. 이방의 개념. 물론 여러분 보자면 이렇게 축복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요셉은 야곱이 갑자기 틀면서 이렇게 해버렸죠.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이게 뭐죠? 안수가 부모의 손을 떠나면서 예수님의 것이 됐구나. 예수님께서 안수하는 순간 이거는 내 것이야. 내가 입양할 거야. 당신이 줄 수 있는 재산과 모든 것보다 나의 모든 것들이 이 아이에게 가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정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 속해 있게 되고 예수님의 입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는 유업을 받는 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축복을 하는 거죠. 뭐 축복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안수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은 이 아이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우리의 자녀들 영유아부 혹시나 뭐 다 키워서 나는 자녀가 없는데 손자 손녀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는 첫째 둘째 실패했지만 이제는 손자 손녀들에게 눈을 돌려서 이제 사역을 가셔야 돼요. 네, 이 손자 손녀를 가장 이른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맡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품에 안으시고 그를 평화로 강하고 힘있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고 안수해 주시면서 이제 이 아이들은 내 것으로 알고 나의 입양된 자녀로 알고 내가 모든 축복을 이 아이에게 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로일 어린이 주일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늦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작년이 된 자녀라도 늦지 않아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해서도 안 돼요. 이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이 계속적으로 저지받으면서 막힘받고 방해를 받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고 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자녀들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계속적으로 한동안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해문을 거두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축복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창덕교회 모든 가족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